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나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교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교례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는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제가 술 이야기로 제 강론을 시작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술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기분이 업되고 군침이 살 도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술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술만큼 세상에서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것도 없지만 또 술만큼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술을 예찬하시는 분들은 술을 못 먹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술에는 인생의 멋과 낭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술은 평화와 질서의 적이요 아내들의 공포요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술은 마약이다. 절제하면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과용하면 불행을 초래한다. 마실 때는 찬양하게 만들고 끊을 때는 저주하게 만든다. 유사이래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설이 있다. 글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보다 술독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립니다. 결국 술은 적당하게 마시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적당히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첫 번째 기적이라는 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셨나 보다.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제자들과 삥 둘러앉아서 포도주를 나누고 만찬을 즐기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카나의 기적은 사실 혼인성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주 낭패가 될 만한 혼인잔치집의 그 분위기를 오히려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부부들의 그 혼인의 중요성과 또 혼인이 인간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성체 성사를 의미하는 표징과 혼인 성사를 이루는 그런 상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카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데에 1등 공신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남의 집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집에 술이 떨어진 것을 아시고 아들인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상함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성모님의 제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될 겁니다. 보통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면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성모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의 청을 들어주시기로 하고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독에 물을 채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퍼서 과방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론 방금 전에 물독에 부었던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문을 모르는 과방장은 신랑을 불러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겨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정말 잔치집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또 낭패를 볼 만한 그런 혼인잔치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 간구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특별히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지오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아프고 시린 마음을 성모님께 말씀드리고 또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과 또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성모님의 그 굳은 믿음과 또 그분의 자상한 배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이웃에게 자상함과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